혼란한 세상에 맞설 내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낮은 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한없이 이어지는 산들을 보고 있으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 에베소스를 이런 산꼭대기, 산 정상에 비유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베소스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숨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을 받는 것처럼 에베소스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함과 천국의 진리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의 변화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1절, 2절만 다룰 것인데 이건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1절, 2절 이게 인사말에 해당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절 안에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에베소스 교회에 일어난 삶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의 삶에 밀려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신앙이 좋은 분들의 임한 은혜 말고 말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은혜 말고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를 듣고 싶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되고, 그래서 은혜에 관한 것이라면 고수가 되십시오.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저희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놓고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혁명. 자, 이 본문 서론에 해당되는 이 두 구절 말씀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저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 이 편지잖아요. 에베소서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그렇다면 이 서신의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AD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 쓴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쓴 용어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압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가까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에 길을 놓고 다리를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바울이 아닌 사울을 아십니까? 그가 예수 믿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 대해 알아야 그를 온전히 알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문헌을 이렇게 쭉 뒤지다 보니까 그는 AD 1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즈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도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성경에 나와 있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소는 지중해와 인접한 터키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무역이 발달했겠죠. 돈이 있습니다. 당시 다소 지방은 인구도 많고 교육의 중심지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다소를 점령해서 자기들 영토로 삼았기 때문에 다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굉장한 특권을 가진 거죠.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인이었고 교육률이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바울은 그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 견줄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구약과 율법을 다 배워서 통달할 정도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왕족이다 이겁니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자, 6절 뭐라 그럽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를 했을 때 하나님 믿는 구약의 사람들 전부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다.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사울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남을 정오하는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무대는 초대교회의 지혜롭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곳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약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당신들의 행위들을, 당신 조상들의 행위들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리고 참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 사실, 그 예언한 자들을 다 죽여서 이 스데반의 책망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 이를 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그들이 나간 것은 죄인을 처형할 때에 진 밖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레위기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돌로 치기 전에 그 솥을 벗어 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기획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돌로 치라고 선동했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장소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여야 할 사람을 당연히 죽였다고 여기고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돌로 칩니다. 또 잡아들입니다. 사울의 핍박의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치죠.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에 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갔던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성경은 바로 그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지점에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울이 체포대를 동원하고 군사를 데리고 흥분한 사람들을 함께 다메섹에 이릅니다.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잡아가지고 또 반항하면 죽이고 말겠다는 굳은 표정으로 대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가장 밝을 그 시간에 다른 빛이 쏟아졌는데 그 빛이 해보다 얼마나 더 밝았던지 사울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땅에 꼬꾸라집니다. 땅에 쓰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무 놀랐죠. 사울이 그래서 소리칩니다. 뭐라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높임 공경의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로 봐서 그 강렬한 빛으로 봐서 지금 대단한 분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깨달아 사울이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사울을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교인들을 감옥에 쳐넣으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뒤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자, 먼저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다메섹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가자고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라고 말을 거신 겁니다. 자,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네가 일어나서 이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집가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스트릿입니다. 고든 길이랍니다. 옛날에는 다들 뭐 길들이 없잖아요. 굽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은 집가라 그래가지고 고든 길이랍니다. 네가 거기 가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자, 여러분, 사울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마 자지도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흥분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나 핍박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나는 나다로 하나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 구절이 조금 이해하기, 해석하기 좀 힘듭니다. 이 고대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사울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수하여 자기가 눈이 떠지는 걸, 이걸 이제 환상 중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이제 아나니아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내가 여러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이 소문이 제게 이미 들렸습니다.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그 사울이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 다메섹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붙들어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곳에 왔나이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이 답변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15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합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사울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그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자신의 간증이 뭡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호의를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간증이 실제임을 성령 안에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자격이 있고 열심히 있어 그래서 믿게 되었다면 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는 저 친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자였다. 의인 스데반을 죽인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울이었던 내가 바울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바울로 변화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밀려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변화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주 솔직히 합니다. 아주 솔직히 합니다. 뭐 잘난 척하고 제가 의인인 척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합니다. 제가 부득불 지금 살고 있는 저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을 맡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매한 고충은 다 제게 옵니다. 아파트 일하는 민원의 책임이 입주자일 수도 있죠. 또 관리 사무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서로 떠넘기는 상황일 때 그 공은 제게로 옵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D항공 알죠? 우리 대한민국에 D항공이 있습니다. 해외 운항을 하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성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혜롭죠. 젊습니다. 아주 논리가 분명한 자매인데 작년에 젊으니까 이제 영끌로 아파트를 구입했나 봐요. 자기가 구입한 아파트에 물이 새는 겁니다. 창문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방 안방에 천정을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뭐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1990년도에 이제 그때 전 아파트들이 외벽이 많이 셉니다. 제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주위 아파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관리 사무소에서 여러 방식으로 조사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을 했는데도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집주인 젊은 자매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저와 통화를 하면 이제 저는 다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신경 쓰지 마시라 하면 이제 펑펑 웁니다. 마음 아프고 안타깝죠. 근데 제가 또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하면 사무소는 거기에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오해가 쌓였습니다. 드디어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자기가 써서 보낸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제게 보낸 겁니다. 변호사 내용 증명이 제게 왔어요. 억울하죠. 내가 이걸 받아야 되지? 화가 나고 분노가 초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상가에 새로 입주하신 한 세대가 자기들의 분명한 금전적인 책임과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를 엄해하고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는 일까지 이제 제가 겪게 됐습니다. 거짓 문서를 막 만들어 돌리기까지 했는데 이 상가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이제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하지 말라고 넘겨버렸는데 새로 입주하신 상가는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서를 제겐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손에 들어와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분노가 치밀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 평생 들어보지 못한 표현과 용어들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저를 압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또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때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으로 숨이 차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손 목사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크냐?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크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때나 상담할 때 가르친 내용인데 이게 저한테 와서 저도 모르게 문제에 집중해 빠져버린 겁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문제에 빠져드니까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마음은 계속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 아침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혜 붙들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나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사모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강을 얻고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십시오. 중직들과 리더와 헬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라고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선명한 음성, 또 다른 깨우침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성령 충만,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무지 무슨 의미지라고 한참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거죠. 손 목사야, 네가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데 네 마음 안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제게 들리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도 억울하고 화가 나면 제 마음속에 노함, 분노 이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중음하신 말씀은 이렇게 입 밖으로 내서 말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이런 것을 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제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당이고 제가 악질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뭔가 나쁜 게 올라오려고 하면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제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 죄성이 작동할 때 전들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물결에 제 삶을 맡기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작동될 때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껏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제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주위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내 삶에도 은혜를 부으십시오. 은혜 부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처럼 평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삶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에 의해서 죽는 수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음식은 좋아졌죠. 생활은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피폐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마음의 평안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빼앗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안에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소낙비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에베소 성도들이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존 뉴턴,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입니다. 이분은 7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분이어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곤 했는데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의 삶은
거친 들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이리저리 떠돌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의 심부름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아갑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자신이 노예를 섬기는 노예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내면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자기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언제나 악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약해지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신앙의 양심을 꾹꾹 눌러가면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사람들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애를 쓰고 절제를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나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멀리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지 그는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풍랑이 지나갑니다. 잔잔한 배가 되자 존 뉴턴 이 사람이 펜을 들어 시를 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달라졌습니다. 성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성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바꾸어 놓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는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고수가 모인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고수가 모인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물결에 우리 삶을 맡기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마음껏 작동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과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